할렐루야. 네, 추석 명절 잘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날씨가 조금 선선해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더운 한가위를 보내고 더운 여름을 보냈는데 다시금 이제 주님 앞에 시원한 마음으로 또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주와 함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저 푯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감사드림의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가 주님과 같이 날마다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우리 목소리로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우리 마지막입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리지 않은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니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그 안에 꿈을 봅니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니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주님께 달려가는 세수만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59번 시편 136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지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중에 살게 하시고
복된 주의 날 귀한 예배자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며 저희 교우들의 가정이 바로 서며 저희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으나 수시로 세속에 유혹되며 살아가는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히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능하고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사는 저희를 어리석은 처녀가 되지 않고 심판의 날을 기억하며 지혜로운 처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축복하시며 그 섬김을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교우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몸이 불편하여 어려움 중에 있는 임 목사님과 교우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치유의 손길을 펴 주옵소서. 부임 신방을 시작하여 신방 중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신방하시는 목사님과 동행하시사 가정마다 개인마다 주님을 만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가르치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시고 말씀을 통하여 어떤 환경이나 경우에도 요동치 않는 믿음을 확장하며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곳곳에 전쟁으로 재해로 어려움에 처한 많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손길을 열어 주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계획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역을 행하는 데 필요한 교우들의 신앙과 충성을 채워주시며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강건하게 붙드시고 살아 역사하는 진리의 말씀을 옥토의 마음으로 받게 하옵소서. 젊은이로부터 나이 드신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예배하며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며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느끼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먼저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예배 광고입니다. 우리 오늘은 전도회별 예배 있고요. 모이실 때 우리 10월 셋째 주일이 전도회별 찬양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실 때 함께 상의하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 보시면 주보에 잘못 나갔어요. 구역별 예배가 아니라 가정별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점심 식사가 없고요.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오후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림 광고 우리 6번 우리 어제부터 토요 중보기도회 그리고 토요 노방전도 시작했습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에 함께 모이고 함께 전도하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번 보시면 부임신방 이번 주간 2- 기쁨구역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번 보시면 성경공부반 전체 개강
모세오경 맛보기 오늘 오후 2시인데요. 전도예별 모임 하시고 그렇게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료는 나가실 때 그리고 들어오실 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 성경 공부반은 이번 주 26일 목요일 오전 오후에 함께 개강하겠습니다. 10월 첫 주간에 휴일도 많고 또 노회에 참여할 일이 있어서 다 10월 첫 주간에 이루어질 수 없어서 이번 주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보시면 우리 109회 총회가 24일부터 26일까지 창원 양곡교회에서 있고요. 총대로 우리 이한우 장로님 참석하십니다. 성총회로 마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광고 하나 있습니다. 교회 차량 운행 안내입니다. 주일날 교회 본고가 장기 우체국 앞과 우방 드림시티 아파트 후문 쪽으로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차량을 이용하실 분은 우리 이지덕 집사님과 아니면 우리 손 목사님께 의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게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저는 어려서부터 크지 않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저희 모친께서는 본인이 낳으셨음에도 친구들과 오면 고목나무에 매미 달린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키 때문에 기가 죽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어쨌든 제 키는 작았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요즘 초등학교 63번, 55번 이렇게 제 번호가 뒷번호였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 때문에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반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반장을 할 때 그 배구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느 정도 키가 좀 돼야 가는데 반장의 특권으로 내가 중간에 서겠다 하고 또 이렇게 배구를 좀 연습한 다음에 참여해서 이렇게 반이 우승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작지만 작아도 괜찮다. 작은 게 별일이냐 이런 식으로 좀 괜찮다고, 그리고 작아도 충분히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다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 씨름부도 한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다른 건 다 이렇게 됐는데 초등학교 기간 동안 안 된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운동회 때 달리기가 그렇게 안 돼요.
달리기가. 다른 거는 뭐 반별로 하지만 운동회 때 달리기는 꼭 상을 주잖아요. 연필 하나든 공책 한 권이든. 그런데 상을 계속 못 받는 거예요. 1학년 때부터 달리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6학년 졸업하기 전에 야, 그래도 연필 하나는 타고 졸업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마지막 6학년 달리기 때 진짜 애를 썼습니다. 연필을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믿음이 좋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다 믿음이 좋은 분들만 계셔. 달리는 그 순간에 왜 그런지 모르지만 정말 이를 악물고 달려야 되겠다. 그럼 탈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것까진 좋았는데 그 순간에 진짜 눈을 딱 감고 진짜 젖먹는 힘까지 내서 달리면 분명히 될 거다 하는 생각이 그 순간에 든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를 깡물고 가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눈을 질끈 감고 달리는 순간부터 이게 우습게 된 거죠. 왔다 갔다 하다가 결승전이 저긴데 관중석으로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렇게 초등학교가 지났어요. 그런데 제 성격상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 중학교 때는 상은 안 주지만 우리 체력장 이렇게 검사가 있잖아요. 꼭 잘 달려보겠다 하면서 1학년 때부터 나름 연습을 했어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짧은 다리지만은 쭉쭉 뻗으면 이렇게 좀 잘 달릴 거다. 그걸 어디서 또 주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세가 바르고 다리를 쭉쭉 뻗고 팔도 힘차게 젓고 그 대신 뭐는 감으면 안 돼요? 눈은 감으면 안 돼요. 그랬더니 1학년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도 설마 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3학년 때 정말 놀라운 성적이 나왔어요. 놀라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학교 선생님 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100m를 중학교 3학년 때 거의 키도 안 자랐는데 14초 9가 7로 중학교를 마쳤어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역시 믿음이 너무 좋으시다니까. 이제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가 되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현재의 키가 그때 키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현재의 키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170을 넘는다 이런 분도 있는데 네, 아멘이고요. 그래서 몸매는 지금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키는 지금과 같고 몸매는 날씬했어요. 믿거나 말거나 날씬했습니다. 그래서 날렵하게 됐어요. 키도 170을 넘진 않았지만 그래서 정말 놀랍게도 고등학교 100m를 뛰는데 13초가 나오는 거예요. 안 놀라시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되니까 12초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래도 안 놀라죠. 그리고 3학년 때는 비슷하게 나왔는데 정말 생전에 꿈꾸어 보지도 못한 반별 400m 계주 선수로 나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대학교 때도 400m 과 체육대회 하면 그러면서 한 번은 마지막 주자로 나가서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제끼는 순간 정말 작은 영웅이 되는 그 박수갈채를 그 환호성을 받았던 그때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기억납니다. 물론 부작용은 있었어요. 축구를 하는데 축구공보다 더 빨리 가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 달리기를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배웠어요. 12년 동안의 달리기를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언제요? 믿음 생활을 구체적으로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하게 되면서 그때의 달리기를 했던 그 기억이 저에게 많은 도움이 교훈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로서 믿음의 경주를 할 때 현상에 치우치지 않고 본질을 쫓아서 본질을 놓치지 않고 달려가야 된다라는 그 귀한 교훈도 이 달리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허락하신 달리기 경주는 누구나 해보면 즐겁게 된다. 그죠? 실망할 때도 있지만 누구나 주님 허락하신 경주와 달리기는 해보면 힘을 내보면 또 누군가와 한 팀이 되어서 나아가 보면 거기에는 즐거움이 생긴다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바울의 출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회심 후에 받은 사명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로서의 경주를 한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경주했기에 바울의 유언이 성경 가운데 기록될 정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유언을 남기기까지 얼마나 어떻게 경주를 했을까요? 궁금하시죠? 그래서 바울의 유언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 여러분이 궁금해할까 봐 오늘은 바울의 경주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경주했는지 함께 나누어 보면서 지금 나의 믿음의 경주는 어떠한지 돌아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경주를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소망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경주도 세 종류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다음에 사도로서의 경주에 대해서 세 종류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원은 받았지만 히브리인으로서의 경주를 하는 모습이 첫 번째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자기 스타일로 경주했던 모습이 첫 번째 모습입니다. 자기의 신학을 가지고 달려간 첫 번째 경주의 모습입니다. 회심했지만 내 스타일, 기존의 내 신학 가지고 경기를 하는 첫 번째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기존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그렇지만 신학적으로는 엄청나게 굳건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종으로서의 신학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말씀의 토대가 굳건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신학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던 그 경주는 대제사장 또한 허락을 줄 정도로 좋은 신학이었어요. 그들의 입장에서. 그런데 회심한 후에 과연 그 스타일을 버렸느냐? 그런데 감사하게도 자기가 회심 전에 추구했던 하나님의 기뻐하는 종으로서의 신학과 회심 후에 달려갈 그 신학이 절묘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을 내려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스타일을 내려놓을 필요가 없고 그동안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의 경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스타일 안 바꿔도 해도 되는 그 절묘함이 예수님의 복음과 딱 맞아떨어지는 그 절묘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달려간 곳이 어디냐? 나바티안이라는 곳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경주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돼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절묘하게 자기 신학과 이사야에서 바탕한 자기 신학과 연결이 되니까 아, 여기구나 하면서 달려간 곳이 바로 나바티안이라는 곳입니다. 이때도 거침없이 달려갑니다. 과연 왜 사도 바울은 나바티안으로 갔을까요? 도대체 나바티안이 어디길래 거기로 갔는지 우리 한번 나바티안의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셨나요? 나바티안. 네, 큰 글자로 나바테아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런데 그 수도가 어디냐면 그 바자에서 조금 내려오면 뭐가 있습니까? 페트라라는 곳이 있어요. 페트라. 바로 여기 이곳으로 이 사해에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다메섹에서부터 거침없이 달려가서 나바티안까지 이른 거예요. 왜 나바티안으로 갔을까? 자기의 신학과 일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 42장에 보면 하나님의 종의 신학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종의 신학의 내용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으로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42장에 보면 이스마엘의 후손인 게달과 셀라 사람들이 회심하고 찬양한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종으로 달려갔고, 나도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 기뻐하는 종으로 달려가는데, 자기의 신학과 일치된 그곳 그 말씀에 셀라로 가야 되겠구나, 셀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왜? 하나님의 기뻐하는 종에 대한 말씀인 42장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셀라 사람들이 찬양해야 되니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하고 다메섹에서부터 셀라가 바로 페트라의 헬라어입니다. 바로 페트라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박스에 있는 것처럼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기뻐한 종으로 열심히 달려가서 사역을 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는 쫓겨나게 도망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라라고 정해놓으신 그 보내심의 코스를 이탈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방향으로 말하면 위로 가야 되는데 아래로 내려온 것입니다. 내 스타일대로 하다가 방향이 틀려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함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삼가해야 되는데 삼가지 않아서, 아무리 내게 유익한 것이라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고 삼가해야 되는데 삼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데 소중한 것 내려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귀한 곳으로 여전히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나바티안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사도 바울은 페트라에서 나바티안에서 좌충우돌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너무너무 다행이에요. 너무너무 다행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바나바를 통해 사도들과 만나게 되고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하지 않으셨고 제자들과 바톤을 주고받으면서 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복음의 경주는 그렇게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은 사도들과 제자들과 함께 사도로서의 경주를 하는 자리가 바로 두 번째 자리입니다. 첫 번째 자리는 회심했지만 내 스타일대로 경주를 한 모습이고, 두 번째는 드디어 예루살렘부터 사도로서 경주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경주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는데 이게 또 쉽지 않아요. 왜? 뭔가 확증할 게 있어야 돼요. 확신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경주했을 때처럼 절묘한 일치나 확신이 있었다면 분명히 떠났을 텐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또 만나 주심으로 두 번째 경주를 하게 합니다. 그게 바로 환상을 통해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자기 스타일이죠,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그래, 그 스타일로 원해? 그럼 만나 줄게. 그래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왜 환상이 자기 스타일이라 했냐면요,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볼 때 확실하게 전해야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그 말씀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여준 말씀을 히브리어로 하존이라 그럽니다. 바로 구약적인 하나님의 기뻐한 종으로서의 신학을 가진 자기 스타일의 예언자는 구약의 자리에서는 반드시 뭘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환상을 통하여 보여진 말씀을 받아야 돼요.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경기를 하려면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는데 그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시는 자리가 사도행전 22장 17절과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그리고 22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환상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 신적 현현, 하나님의 말씀을 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말씀 사도행전의 다음 행적이 사도행전 9장 28절부터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사도 바울은 이미 페트라에서 박해 받아봤어요. 그때는 쫓겨왔지만은 그때와 지금은 달라요. 사도로서의 출발은 순교, 죽기까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자들이 공격했다고 예루살렘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한 번 떠났는데 또 떠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그래서 떠나지 않으니까, 죽을지언정 떠나지 않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떠나라고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따라서 다소로 가는데, 오늘 좀 전에 읽은 말씀 다소로 보내니라, 보냄을 받아서
가게 되는 거예요. 과연 다소의 위치가 어딘가? 밑일까요? 위일까요? 위겠죠. 어딜까요? 그림 한번 볼까요? 제가 글자가 작아서 저 빨간 쪽에 빨간 박스로 그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다소, 사도 바울의 고향이죠. 다소로 보냄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경주 위로 보냄을 받게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제자들의 보냄을 받아, 아니 정확하게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다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보냄을 받았습니다. 보냄을 받은 이 다소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소에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전하지 않았을까요? 침묵하며 묵상만 했을까요? 기도만 했을까요?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의 특성상 절대로 집에 방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분명히 다소로 가서 그 다소 주변의 지역을 복음으로 전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너무나 경주를, 사도로서의 경주를 그 다소를 중심으로 잘 했기 때문에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되었을 때 바나바가 동역자를 찾다가 바로 이 다소 지역에서 복음 전파를 아름답게 하고 있는 누구? 사도 바울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찾아가서 다소로까지 찾아가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이방인 선교 사역을 함께 하는 그 자리가 사도행전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경주를 너무나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로서의 경주를 했던 그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 따로가 아니라 일치된 복음이라는 것을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그 핵심적인 표현이 오늘 말씀 10절과 12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그의 인생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경주 방향도 잘 맞았어요. 이방인을 향해 땅끝으로 향하는 그 자리. 그래서 1차 선교여행 때는 바나바가 인솔에서 가니까 구브로로 가지만 2차 선교여행 때부터는 구브로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위로 갑니다. 그렇죠? 반드시 다소를 지나서 2차, 3차 선교여행 모두 다소를 지나서 갑니다. 그렇죠? 바로 땅끝으로 향하는 다소로 보냄을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만만치 않잖아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누구도 아신다? 하나님도 아신다.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그런데 여기는 꼭 갈게요. 한 곳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2차 선교여행 때부터는 에베소 가고 싶었어요. 에베소.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 돼. 어떤 방법으로?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그동안 환상을 통해서 보내심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환상을 통해서 너가 가고 싶은 스타일 그거 내려놔. 그거 내려놓고 이제는 내 보내심을 받아 유럽으로 가는 거야.
이전에는 다 들어주셨는데 지금은 들어주시고 막으시고 들어주시고 막으시고 들어주시고. 이거 어디서 본 겁니까? 다윗의 성전 건축을 막으시고 언약을 주시고. 바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본인이 하고 싶었던 에베소로 가는 길은 하나님이 막으셨지만 마게도냐로 열어주시는, 그래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바로 땅끝으로 정말 확장해가는 사도 바울의 경주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부터 사도 바울은 환상, 신적 현현에 대해서 이제는 무시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신적 현현이 있을 때만 사역하지도 않았고요, 신적 현현만을 추구하지도 않았어요. 이제부터는 거절과 하나님의 보내심을 경험한 다음부터는 신적 현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사도로서의 경주는 누구를 따라서? 주님 따라가는 거구나. 그리고 주님 따라간다면 나는 항상 주님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구나, 벗어나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바로 이 세 번째 본질적인 사도 바울의 경주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표대를 향하여서만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만 달려가지 않았어요. 어떤 달려감을 했더니 그리스도 안에서 달려갔더니 표대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달려갔더니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경주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경주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벗어나서는 경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환상을 통하여 보더라도 그거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의 뜻에 맞는 경주를 한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면서 해낸 본질적인 믿음의 경주입니다. 얼마 전에 골키파, 국가대표 골키파 출신인 김영광 선수가 골키파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영상을 잠깐 보았습니다. 그 김영광 선수가 가르치는데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골키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공을 먼저 탁 던지고, 그러니까 공을 그냥 던져보니까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공에 맞은 거지 골키파로서 막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공을 던져서 골키파로 막는 것과 그냥 맞은 거를 알려주더라고요. 그거는 이렇게 손을 해서 공이 이 앞까지 올 때까지 눈을 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오면서 눈을 뜨고 공이 부딪히면 그것은 골키파가 막은 거고, 오는데 겁나서 눈을 감고 있으면 똑같이 맞은 거지만 그것은 공에 맞은 거라. 똑같이 공에 부딪혔는데 하나는 골키파가 막은 게 되는 거고, 하나는 골키파가 맞은 것뿐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경주가 이런 거구나. 내 스타일대로 하다가 주님 뜻에 맞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것은 이방의 신들도, 이방의 왕들도 그렇게 쓰임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만 그렇게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은 다음에는 다른 거예요. 믿은 후에는 어떤 것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있는 경주만이 하나님 기뻐하는 경주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목사로 설교합니다. 혹여나 내일도 목사로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내가 주님 안에서 설교한다고 고백했고, 내일 거는 그냥 뭐 하지. 그러면 똑같이 설교한 거고 똑같은 설교를 이 교회 가서 하고 우리 교회에서 했더라도 이 설교와 이 설교는 하늘과 이거는 설교가 아닌 거죠.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설교는 설교가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다양한 직업도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직업이라고 고백하고 하는 것과 그냥 일상으로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는 일이고 하나는 일의 신학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막아내고 믿음의 경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경주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어쩌다 보니 그건 이제 우리가 해당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충성을 얘기하면서 이 충성이 뭐냐를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기록된 말씀 밖으로 더 넘어가지 말라. 이것을 지켜내는 경주가 믿음의 경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경주만 유효하고 내 인생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경주만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가치 있는 유효한 경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깨닫게 해준 설령 환상이라도 그리스도의 말씀 밖으로 넘어갈 우려가 있다면 달라진 고백을 한 것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우리는 삼층천 환상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때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셋째 하늘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본 것으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환상이라도 절제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잘 간수하는 모습을 사도 바울의 일생에서 경주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이 여러 계시를 받는 것에 대해서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뭘 줬다? 가시를 줬다. 그리고 어떤 가시요? 예수님의 가시? 사탄의 가시를 주셨다.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가시를 줬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예수님의 뜻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이기에 참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이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이기에 어떤 고난도 참아내니까 그때는 그냥 상처가 아니라 내 몸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도 누구 안에서 받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벗어난 상은 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누리더라도 예수님을 벗어난 것은 그것은 오히려 해로 여길 줄 아는 신앙이 바로 사도로서의 경주에서 바울이 강조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믿음의 경주,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경주를 마치면서 남긴 그 유언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끌어내려고 해도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음성이 들려 나가자, 가보자 그러더라도 안 돼. 너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주님 안에 두려고 하는 믿음도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자녀도 주님 안에, 내가 가진 삶도 주님 안에, 내게 있는 물질도 주님 안에 두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임받는 내 인생, 내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물질도 주님 뜻에 맞게 쓰임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생각해도 주님 안에 있기 어려운 것들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힘들어도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지금까지 나를 지탱했던 내 중요한 신앙이라도 주님 안에 있지 않는 것이다 라고 느껴지고 주님께서 그 음성 주시면 주님 십자가 앞에다가 주님 잘 사용했습니다. 주님 어떤 지팡이라도 주님 잘 사용했습니다.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경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참 잘한다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기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들어오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앞으로의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해 나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말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 아멘.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 이곳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도 계시고 내 삶의 자리도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실 때 그 마음 문을 열고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 주변에 있는 파도와 여러 불편한 일들을 반석으로 바꾸셔서 우리가 걸을 수 있는 반석으로 바꾸어서 걷도록 해주십니다. 여러 불편한 마음들, 아픈 마음들, 속상한 마음들, 화난 마음들, 세상 풍랑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풍랑 주님 반석으로 바꿔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는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있겠습니다. 주님, 나의 불편한 마음들, 어려운 마음들, 눈물겨운 마음들, 상처의 마음들, 고통의 마음들,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만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겠습니다. 그 마음 주님 안에 두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마음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주님,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 그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여러 스타일들이 있지만 그 스타일도 우리 주님 존중하십니다. 우리 주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존중해 주실 때에 우리가 주님 손잡고 주님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풍랑에 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대적의 공격에 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고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 허락하신 믿음의 경주를 감당함으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 우리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계십니다. 주님 내게 계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계십니다. 주님 이 땅에 계십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로 들어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에 들어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각박한 심령을 하나님 아버지 깨어 부수서라도 주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풍랑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로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그 굽힌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니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하는 새소망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를 누리길 원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 따라가는 교회와 성도로 끊임없이 살아감으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은혜와 부름의 상을 날마다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로 감사 예물로 또 선교 예물로 여러 제목의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목적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고, 마음으로 드리는 그 마음도 주님 받으셔서 주님 마음으로 덮어 주시고 삶의 자리에 풍성함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은혜를 누리며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세수만교회 모든 성도들, 권속들의 가정과 기업과 한 주간의 모든 삶 가운데,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한 분 한 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맑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어디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일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일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